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은혜의 풍성함이 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알 수 있고, 혹은 배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면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전문용어로 계시가 뭔지 아시나요? 네, 계시가 계신데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누구이니라 라고 드러내 보여주시거나,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곧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네, 왜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성경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신을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또한 나를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안 보여주려고 막 꽁꽁 감추는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은 비밀이에요. 즉 우리의 힘으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용어로 상승기독론, 하강기독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9절 후반부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냐 하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셨냐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계획하셨으며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11절, 네, 나이스 타이밍. 네,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1절에 들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한 번만 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저만 신난 것 같은데. 모든 일들을 자기가 정한 일을 이루시는 그 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이 뭔지는 아시죠? 미리 정하심. 미리 정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기업이 뭔데요? 네, 기업은 쉽게 말해서 내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따라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향한 그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 왜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또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네. 참 그래요. 저는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네, 이게 목사의 그 직업병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들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한히 깊을 것으로 추산되는 태평양의 그 바다의 깊이를 어느 정도 수치로 환산을 해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그 높이도 수치로 환산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도, 또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도 수치로 환산해낸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고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것까지도 수치로 환산해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환산해내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만큼은 수치로 환산해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오늘 드렸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차고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는 수치로 환산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토록 차고 넘치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또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뒤로만 미루기만 할 거예요. 주님, 이 일만 해결하고 제가 주님을 믿을게요. 주님, 자식 뒷바라지 하는 일만 마무리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게요. 아니요, 주님,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고 종들을 초청하셨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그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을 택하심 받은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또한 그것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치다. 인치는 게 뭐예요? 인이 예를 들어 정지웅 인 뭔지 아시겠죠? 도장이에요. 인이. 인치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 네, 바로 인치는 것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구속의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력이나 판단이나 이해력 같은 것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리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동일하게 듣고도 어떻게 반응해요? 네, 복음을 들었더니 정말 그 복음이 옳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소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거나 혹은 그 복음을 비난하고 또한 핍박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즉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야만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야만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끊임없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뼈저리도록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진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풍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은혜의 풍성함. 네, 은혜의 풍성함. 근데 사실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기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표현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재어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 막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혹시 탕자의 비유 아나요? 탕자 하면 무슨 느낌인지 아나요? 탕자. 도망. 나이스. 좋아요. 네, 좋은 접근이에요. 탕진하다 할 때 그 탕의 자는 아들자. 탕진하는 아들.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막 억지로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망가서 지 맘대로 막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차피 제가 유산을 받을 거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겁니다. 아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돈, 재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그 재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세요. 그 이야기는 결국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이야기는 탕자가 아버지는 또 재산을 나눠줘요.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네. 아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줘요. 그래서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룰루랄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얼마 안 가 그 재산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돈이 많을 때 있었던 그 모든 친구들은 이제 돈이 없자 그 탕자를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돈 많을 땐 막 옆에 붙어서 다 뜯어먹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한테 주는 사료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료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쥐업 열매죠.
그 돼지에게 주는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은 거덜났을까요? 탕자가 돈을 가져갔으니 아니요. 형이 또 있어요. 재산의 일부를 준 것일 뿐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였어요. 심각한 손상을 입어 집안이 망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홀로 앉아서 그 돼지의 그 밥이라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와, 아버지의 종들은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자가 얼마나 많은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들이 그렇게 부자인데 그 종의 주인은 얼마나 부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이 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께 삭슬 받을 뿐인 품꾼이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에게는 계산하거나 또는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목사하면서 왜 부자냐, 가난하냐 이 이야기하고 있냐? 이건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것 같지만 사실 그 아들을 뒤따르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아버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래, 애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그냥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겠다 그러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랑의 부자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고 퍼주어도 고갈됨이 없는 그 사랑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래요. 죄인 중에 개수가 뭔가요?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죄인 중에 최고보다 더 최고겠죠? 네. 사도 바울보다 더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사람적인 수치와 계산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과 고갈이 와야 맞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이 퍼주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갈되지 않으려면 그만 퍼줘야죠. 네. 창고의 문을 닫고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창고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누가 더 해퍼요? 네. 우리는 탕자가 탕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막 허랑방탕하게 썼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탕부 하나님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아끼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적 파야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를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 가슴에 대못을 꽂고 나간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랑을 그 정도 한 사람이라면 그만 줘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그러한 측량으로는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것처럼 마치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사랑을 탕진하듯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탕자가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린 그 정도까지는 불효자는 아닌데, 맞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은 저의 것입니다. 그만 간섭하세요. 그게 뭐였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이 따르고 싶지 않아서.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내 판단은 내가 해. 마치 청소년 그 아이들처럼 엄마 미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뛰쳐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떠난 그 아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호적을 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마치 탕진하듯이 그 마음을,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무리 퍼내도 고갈되지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아무리 줘도 이만큼 줬으면 좀 걱정될 만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막 아무리 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한없이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토록 은혜로 이끌어 가실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산의 한 몫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구약의 배경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 유산, 소유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가 제일 좋으세요? 네, 우리의 꿈은 이제 건물주죠. 네, 그렇게 토지나 부동산 그런 것들이 내 소유고 내 기업이다라고 하고 싶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배로운 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좋은 것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이 제일 좋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의 소유,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우리를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유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시 확증되어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를 유의 깊게 보세요. 무엇을 속량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얻은 것을. 우리를 그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그분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적용되었던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얻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자녀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읽진 않았지만 1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14절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다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싫어하셨다? 좋아하셨다. 너무 좋아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였고,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녀의 마음이죠. 네, 자녀는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좋아하시는 그 뜻이 바로 우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배려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슨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먼저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나요? 성령님. 네, 성령님을 보내주시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장입니다. 도장을 언제 찍어요? 네, 뭐 계약하거나 그럴 때 내가 한 게 맞습니다라는 것을 확증할 때, 그걸 보여줄 때, 뭐 요즘엔 사인으로 많이 대체를 하지만 그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도장입니다. 옛날에는 뭐 가축들한테 도장을 많이 찍었다고 해요. 뭐 불로 지져서 이렇게 남겨서. 심지어는 노예들에게도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도장을 통하여 소속이 누구인지 또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도장을 찍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도장은 겉으로 보여지는 도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도장을 찍어 주세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자신의 것이라고 표시하기 위해 그 마음 안에 도장을 찍으시는데 누구로?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어주세요. 하나님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가 그렇지 않으신가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뭐 간단히 뭐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이건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옛날에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제일 적은 사람한테 그 귀신이 이렇게 쇽 나와서 쇽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귀신이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누가 더 힘세요? 네, 성령님이 더 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나요? 네, 미혹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막 온전히 잡고 휘두를 순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신을 내쫓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그 사람 안에.
왜요? 이 사람 마음이 막 깨끗해져 있으니까 더 신나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귀신을 내쫓았으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성령님이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귀신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섭긴 무서워요. 네. 왜 무서워요?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막 이상한 것들을 할까봐 그게 막 무서운 건데, 우리가 막 귀신한테 사로잡힐까봐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을 지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그 성령을 인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인데요, 약혼 반지를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그 이전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요, 상거래할 때,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쓰여진 단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납입금, 계약금, 첫 지불액, 담보 등 구입가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것, 계약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미를 합니다. 우리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건을 사야 되는데 혹은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빨리 나갈 것 같으면 뭐라고 해요? 야, 일단 계약금부터 걸어. 네, 그 단어가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약혼 반지가 결혼인가요? 아니요. 결혼은 아니에요. 약혼 반지가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은요, 전체 금액의 일부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약혼 반지보단 계약금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계약금이 되어주신대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계약금이 이미 지불이 되었으니 나머지의 모든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의 소유다라는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우리가 난 하나님 자녀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소용없어요. 사탄이 막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 못하게 내가 만들 거야, 소용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기업의 보증,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계약금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계약금이 그 전체 일부이듯이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물론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천국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따져본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일부분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언제 경험하는데요? 네, 아마도 각자의 간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도 많고 막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누가 나랑 같이 있다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우리 교회. 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전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다고 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나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즉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의 보증을, 또한 기업의 보증으로 그 성령님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전문 용어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차에 차가 끌려가면 이렇게 안에서 아무리 핸들을 꺾어도 이렇게 나아가듯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유산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살도록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도 않고 꽁꽁 싸매놓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가운데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의 은혜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요, 영광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 은혜의 영광,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나타내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 왜 은혜를 붙였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셔서? 네, 사랑,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셔서. 그 이야기는 뭔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은혜 베푸는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칭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걸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은혜를 너희들한테 베풀어주고 싶고 얼마나 그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지 가장 원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에요. 나아가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말만 있고 행동을 잃어버렸죠. 누가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만 안 하면 막 진짜 아무도 모를 만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나요? 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도 안 받았는데 넌 왜 하나님 섬기지 않니? 우리 다 그러고 있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청년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해라. 말이 안 맞습니다. 누가 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린 친구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저러한 모습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야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것과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끝이 납니다. 이곳에서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의 기준을 뒤집어 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경험하는 순간은 꼭 오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꼭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막 애써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한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